서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비늘에서나 산에서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며 또 마음 붙잡아 주심으로 주의 전으로 즐거이 사모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총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을 응답하심으로 육체가 나음을 입으며 우리의 손의 모든 수고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함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중보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날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통일되는 역사의 날이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들의 소원에 응답하시며 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오늘도 수요일 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가 아브라함부터 오늘 요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는 할례를 받고요. 설교는 계속 이어지게 되고 설교가 사실 다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딱 찍고 났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공회원들과 또 사람들 이를 갈면서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죽입니다. 스테반에게 돌을 던져 죽였던 이 공회원들, 또 같이 동조했던 그 사람들은 실상 용기가 있어서 스테반 집사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더 듣고 있다가는 죽을 것만 같았고, 그 얘기를 더 듣고 있다가는 자신들이 완전히 죄인 될 것 같았고, 이러다가 자신들의 정체가 폭로될 것 같았고, 희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모두에게 임한 그런 두려움, 불안, 염려 속에서 스테반 집사님을 죽인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알고 보면 이게 두려움이 생긴 게 아니라 두려움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애써 감춰왔던 것인데, 있던 두려움을 감춰왔던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두려움이 폭로가 되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느껴지면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이런 형식 속에서, 이런 의미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진 겁니다. 그들은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또 우리는 오늘날에도 불안,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우울함도 있고 또 폭력적인 것도 있고, 어쨌든 사람으로 하여금 비이성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뭐 폭력성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물론 기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울함으로 나타나든,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해를 입히든, 아니면 스스로 자해를 하든 간에, 아니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비이성적인 삶을 살게 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정상에서 벗어나 살게 만드는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이 그들로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판단과 또 이상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데, 또 오늘 워낙 그런 사람이 많아서 그것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시대에 무슨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렇게 큰 것일까? 도대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방식이 무너지기 때문이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이며, 또 세상에 성공의 공식이 있거든요. 세상에 성공의 조건들이 있는데, 또 형통의 나름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 방식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인 거죠. 남들은 돈도 많고 또 지식도 있고 또 출중한 그 무언가가 있는데 나에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름의, 사실 30대, 40대, 50대, 이렇게 40, 50 넘어가면 자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존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건데, 자기 방식이 무너질 때 찾아오는 그 불안함들, 자기 울타리가 무너져서 민낯이 드러나고 자신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그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안, 염려, 두려움과 근심 속에 빠져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이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 그들에게 그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염려했던 것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다. 사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는 우리가 설교라고 붙이지만 이 공회 앞에서 또는 어떤 소환된 뭐 법정은 아닙니다만 법정 같은 그 자리에서 증인 어떤 말로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들어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토록, 그러니까 공회원들 또는 유대 그 소위 지도자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다. 너희가 그토록 여기는 그 율법 이미 복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안식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날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특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끝나는 것, 또 율법이 다르게 해석되다가는 큰일 나는 것, 또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긴 것인데,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나오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저께인가 봤었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뭐 이런 하여튼 여러 지역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기가 구원인 줄 알고. 근데 사도행전은 정반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나 이런 성격이나 이런 방향이나 이런 내용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기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예루살렘을 모여야 하고 뭐 하여튼 이런 거예요. 다 모여. 그래서 다 모인 거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하면서
의미상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얘기하는 그때에 누가 돌을 안 들겠냐는 거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살 길이다, 여기에 의미 있고 여기에 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집단을 구성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와 살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정반대 얘기를, 모일 때가 아니라 흩어질 때이며 예루살렘을 모일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다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그리고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반대 얘기를 했을 때 돌 안 들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거기서 또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잖아요. 민간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 숫자로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숫자는 이쪽이 많지만 이 말의 파워는 스데반 집사님이 셌거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자기들이 이것이 저게 진리다라고 여겼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주의 말씀이 제시가 될 때 누구나 속에서 반감이 들 수가 있고, 내가 모아놓았던, 내가 축적했던 많은 것들이 정반대적인 방식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다 스데반을 쳐 죽였던 이 두려움에 이를 갈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오늘 우리의 두려움, 염려, 근심들은 반대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려 하고 그만 다닐까, 아니면 뭐 이런 의외로 많거든요.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것들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이 이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잡혀지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의미가 크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봐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가 너무나도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될 것 같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인정도 긍휼도 없고 한 그 율법의 준수에만 있는 것 같은데, 스데반 집사님이 참 전곡을 찌릅니다. 요셉을 봐라. 오늘 요셉을 봐라. 요셉이 애굽에 있었고, 또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요셉의 요청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날들을 기억해라. 사실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상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러고 있었지만, 실상 이스라엘의 역사의 상당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애굽에서 일어났거든요. 430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400년이 압축해서 400년을 했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강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야곱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물론 묻힌 것은 막벨라굴에 묻혔지만 야곱의 12아들, 우리 조상들 12조상들 다 애굽에서 죽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지금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 이미 역사를 들어봐라. 역사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치달을 때도 있었고 빠질 때도 있었고, 큰 환난, 오늘 모든 환난, 큰 환난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 큰 환난에도 쳐들어간 적도 있었고 환난에 빠진 적도 있었으나 바로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우리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다 거기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는 한동안 애굽에서 진행되었다. 또 애굽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한동안 바벨론에서도, 포로 속에서도 진행이 되었다. 잘 생각해봐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스데반 집사님 나중에 나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라.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 너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벌벌 떨지 말아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더 많으시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계셨고 바벨론에도 계셨고
우리의 본토의 출발은 사실 예루살렘이 아니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봤죠.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출신입니까? 갈대 우르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출신은 거기도 예루살렘도 아니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이후에 나오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9명 나오거든요. 스데반 24님 설교 9명. 9명을 생각해봐라. 9명 중에 8명은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쳤던 믿음의 선진들, 중대한 계약을 가져왔던, 하나님과 계약을 가져온 계약을 체결했던 당사자들은 예루살렘이 뭔지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왔고,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집하는 조건들만 형통의 조건인 줄 알고 있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 우리는 건강을 추구하고, 우리는 형통을 추구하고, 우리 나름의 세상의 방식과 계획을, 또는 여러 인습과 문화와 방식을 추구하며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이것이 무너지면 죽을 것처럼, 또 이것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돌을 던지고, 이것과 반대되는 주의 나라고 하면 이를 갈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사실 있지만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일은 이것과 무관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바로의 온 집에 통치자로 세웠다. 흉년이 있었을 때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건지셨다. 하나님의 역사의 이 넓은 방식을 좀 봐라.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방식에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출애굽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출애굽을 승리로 얘기하죠. 당연히 승리죠. 그러나 승리가 있기 전에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승리를 위해서는 대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챔피언은 그냥 됩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챔피언은 싸우지 않으면 챔피언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챔피언이 되는 것은 싸움이 어떤 이 대전이 형성됐을 때인 거예요. 출애굽도 대단하지만 애굽으로 들어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430년 동안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거기서 60만이 넘는 대군이 만들어지고 큰 민족이 만들어져서, 남자로 치면 군인이지만 숫자로 치면 곱하기 3, 4의 이렇게 민족이잖아요. 민족이 태동된 것은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날추를 썼다면 들립을 써야, 애굽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출애굽이 가능한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온 것을 기적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죽어야 부활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이런 영광만 영광인 것은 아닌 겁니다. 고난이 영광인 거예요. 요셉의 불행이 승리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그냥 뜬금없는 영광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 방식, 형통이 형통을 낳고 부가 부를 낳고, 그건 세상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 형통을 더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나오신 구름기둥 불기둥 있잖아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는 출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구름과 불의 역사는 애굽에 흉년이 들 때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은 흉년이 없는 동네입니다. 원래 그 애굽이 그 상부 이집트가 있고 하부 이집트가 있잖아요. 그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물이 이렇게 우리 지도로 보면 거꾸로 흘러요. 이렇게 거꾸로. 그러나 뭐 지구본으로 보면 거꾸로가 아니죠. 흘러서 항상 물이 있는 그 하구잖아요. 하구. 나일강 하구에 있는, 하구는 물이 안 마릅니다. 상류는 물이 말라도 어쨌든 거기에서 흉년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구름을 조절하셔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시고, 또 불기둥같이 장렬한 태양을 하심으로 애굽에 흉년이 들게 되었다. 그 흉년이 들므로 인해서 뭡니까? 야곱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출애굽에서 나타난 것이지, 이미 구름과 불기둥의 역사는 애굽의 흉년이 들 때 벌써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흉년이 들 때 하나님은 흉년이라는 방식을 통하여서 야곱을, 떠돌이 야곱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게 하심으로 또 긴 역사 속에 큰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뭡니까? 이제는 정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만 능사가 아니라 애굽, 들립입니까? 하여튼 애굽으로 들어간 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이 큰 반대를, 절반을 부인하고 절반을 외면하고 절반이 찾아올 것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의 모습, 공연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들어봐라. 이 9명 중에 8명은 예루살렘에 있는지도 몰랐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부터 예루살렘에 시작되었느냐? 그거 얼마 안 됐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애굽 밖에, 예루살렘 밖에서 일어났고, 심지어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있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애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대 땅 어디 변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 있는 은혜의 삶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두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불순종을 많이 할까? 이게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고 보이면 누가 불순종하겠습니까? 그 불순종의 원인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두려움의 원인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가 협소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루살렘 이렇게 고집하다가는요,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넓히셔야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좀 겪게 하셔야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보세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을 맺으면서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은총과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는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하셨는데,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요셉에게 있었던 큰 복, 요셉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큰 복은 총리가 된 게 아닌 겁니다.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또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은총과 지혜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셉에게 있었던 은총과 지혜가 무엇인가? 근데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요셉에게 있었던 은총과 지혜, 이 은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압니까? 그에게 은총이 있는지, 그에게 지혜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안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재는 일은 세상 방식이 더 이상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변화죠, 변화. 사람이 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그 선, 아가도스, 하나님의 속성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은 원래 앙심이 많을 사람입니다. 원래 불평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앙심이 깊은 또는 실망감이 클 사람이었죠. 당연하죠. 팔려가고 끌려갔으니까. 10대의 나이에 그래 보세요. 보통 10대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가지고 나이 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미성숙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대에 팔려가 끌려간 그 인생, 불평과 앙심, 이런 실망이 클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컸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착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됩니다. 그 자신에게 잡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착하다는 증거예요. 모든 일, 애고로 팔려가서 종살이라든 아니면 감옥살이라든 아니면 무거운 흉년의 기간을 맞든 아니면 형들을 대하든 모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에 맡기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요. 닥치는 모든 일들에 책임을 가지고 충성합니다. 이게 착하다는 증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뭐 얼굴만 착하다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안 착한 사람은 충성 안 해요, 여러분. 충성은 착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착하다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은총이고, 지혜는 요셉에게 지혜가 임했다. 사실 요셉의 일생이 지혜를 해명하는 겁니다. 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지혜란 사물의 먼 앞을 내다보는 능력입니다. 먼 앞을 내다보는 능력인 거예요. 먼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시선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봅니까? 먼 미래를 보잖아요. 하나님 종말을 보셔서 천국을 보시잖아요. 그 한 지점을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고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 거예요.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은 미래를 해결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 어떤 사물의 먼 앞을 내다보는 거죠. 모두가 다 당해년도밖에 못 봤지만 요셉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까지 봤잖아요. 14년을 내다봤다면 지혜이죠. 유대인들은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어떤 거기에 사로잡히고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거의 법이에요. 법망에 사로잡혀서 단 한 걸음의 진보도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먼 미래를 보며 새롭게 나타나는 과업들을 이해하며 먼 장래를 응시하고 그것을 충성함으로 선함으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대한 그의 태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좀 착한 마음을 품으세요. 이 염려 근심,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조건 떠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적극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될 삶이 현실인 거예요. 이게 착한 마음, 이게 옥토 같은 마음이고 좋은 땅이죠. 요셉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 선하심은 팔려가고 끌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게 은총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꿈꾸는 자였잖아요. 여러분, 먼 미래를 내다보세요.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 시간은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고난으로 기도하러 왔든 감사로 기도하러 왔든 아니면 뭐 어떤 일로 왔든 간에 우리의 기도하는 시간은 귀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좀 미리 바라보세요. 좀만 이게 지혜입니다. 이러한 은총과 지혜 가운데 요셉이 귀하게 쓰여진 것이고, 요셉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총과 이러한 지혜, 오늘도 이러한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며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찬란한 동행, 이것도 큰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었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살게 하신 것, 가나안 땅과 애굽의 흉년이 들게 하신 그 또 다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 그 역설적인 역사 속에 드디어 민족이 태동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그렇게 고집했던 예루살렘, 실제로 상당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거부하고 외면하는 모든 것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은총과 지혜로 나가심으로 은총 속에 충성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 속에 소망의 충만함으로 살아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총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또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이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도록, 이 믿음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녘 땅을 위해서 또 복음의 인프라가 잘 갖춰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 밤 예배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들으시는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총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총을 보며 믿음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볼 것이 아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난에 건져내시며
그 모든 혼란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눈물과 탄식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 서라가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귀한 것임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며 소망 중에 간구하는 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를 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을 주셔서 각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찾아오시고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적 아닌 삶이 없으며 하나님 인도가 아닌 삶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출애굽만 기적이 아니라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기적이며 홍해를 가르신 것만이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광야에서 보호하심만이 아니라 애굽에 흉년을 내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을 내리게 하심도 하나님 역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전합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날에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곤고한 날에 주를 생각하며 주를 향해 나가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믿음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하고 오늘 주의 이름 불러야 될 사람 부르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모든 하늘나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며 하나님 마음을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제는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기도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불편과 원망과 앙심의 마음들을 벗어버리며 이제 선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찬란했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기회를, 국률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 오늘 충성하며 해를 감당해 나가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심령들 이 귀한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져주시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